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그 창세기 인간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주어진 또 율법, 또 그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에 대한 그런 레위기의 말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민수기, 그 광야의 생활,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또 신명기 말씀,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전체가 150편입니다. 꽤 긴 이제 책이죠. 근데 가장 그 많이 그 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거의 반 정도를 다윗 왕이 이제 기록한 시죠. 그리고 한 3분의 1이 그 기록자가 없어요.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올까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은 150편 중에 2편이 나와요. 73편하고 오늘 읽은 127편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을, 그것도 다윗을 이은 왕인데 2편밖에 안 되는 게 상당히 좀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도서와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의 그 지혜들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가 12장이잖아요. 전도서 12장, 또 잠언서는 31장이잖아요. 그 지혜서를 솔로몬이 자기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이제 기록한 아주 참 빛나는 그런 이제 지혜서가 잠언 전도서로 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은 시편 127편도 실제로는 전도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을 사람의 수고와 힘으로 세워도 결국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성은 아무리 파수꾼들이 깨어서, 경비병들이 깨어서 적군을 막아도 한순간에 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의 밤새워 지킨 그 수고가 헛되어 버린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없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노력은 고생만 하다가 끝난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기 수고란 말의 뜻은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걸 이야기해요. 고생하잖아요. 막 피곤도 마다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은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더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는데, 근데 그게 왜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대부분 다 열심히 살죠.
진짜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보면 또 열심히 사는 사람 어때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50이고 60이고 70이고 금방 지나갑니다.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건강도 돌보지 않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떡을 먹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피로에 지쳐가면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들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과적으로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3번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열심히 땀 흘려 성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헛되더란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에 원래 이제 히브리어가 사브라는 사브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가치가 없다. 근데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이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속이는 일이다. 뭐가요? 헛되다는 말이. 자, 한번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꿈을 가지고 막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요새 우리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공부해요? 아예 그냥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한글부터 시작해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부터 다니면서 피아노 뭐 다 다닙니다. 어떤 애는 또 태권도까지 하고 뭐 초등학교도 뭐 두말할 거 없어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딱 올라가면 대학 입시 딱 계획 세우고 준비합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요. 좋은 직장도 가져요. 어떤 경우는 성공했어요. 잘 나가요. 나중에 가서 나이 먹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속이 비었더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는 인생은 이제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야 내가 속았구나 이거. 자기가 자기 속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마지막을 보기 전에 지금 우리 과정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그 과정에 있지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란의 잠언, 오늘 시편 127편도 우리에게 뭔 지혜를 줄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헛된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전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부터 내용이 오늘 시편 127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왜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솔로몬 전도서 1장부터만 몇 절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걸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지혜자의 말씀이라 하면 되는데 왜 전도자의 말이라 그랬을까? 우리 들으라는 거죠. 우리 듣고 지금 깨달으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던 이렇더라.
너희들 좀 듣고 지혜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서의 사실은.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와요. 강조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4절부터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하는데 인생을 바쳤다는 거죠. 큰 사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 가원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뭘 지었다고요? 집들을 지었다.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된 도시 있죠. 고대 도시. 또 초창기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서 뭘 보고 오죠? 거의 90% 이상이 건물입니다. 옛날.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은요, 건물을 남깁니다. 그 지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 저도 우리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요,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고귀한 걸로 생각해요. 굉장한 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방에 살다가 20평, 30평, 50평, 50평 넘어가면 이제 친구들 불러들여요. 그리고 막 거기다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옛날 거 다 부셔버리고 싹 다시 또 인테리어 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예요? 성공했다고. 그리고 나이 먹어 가요. 남긴 거는 아파트 평수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늘리고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도 파고 호수를 파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면 가지기 위해 사는 거죠. 가지기 위해서.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즐기는 거죠. 쌓아놓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함. 내가 눈에 좋을 대로 산다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구나. 재산이구나. 기뻐한다는 그건. 1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내 손으로 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전도서 내용이에요. 거의 끝까지. 결론만 남겨놓고 거의 끝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 출세, 영화, 그걸 꿈꾸고 밤낮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 막판에 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자기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다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결국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다 무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사십니까? 이 길을 또 가기 위한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뻔한 것인데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속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여러분 그 시편 127편
2절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쉬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여기 두 가지 복이 나와요. 잠을 잘 자는 복. 잠을 잤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자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자면 그거는 예배가 껍데기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잠 잘 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루 내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가 저녁까지 애를 쓰고 여러분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씻고 밥 먹고 이제 잘라 그러는데 막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어떨 때는 혼자 누워서 울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거죠. 앞이 안 보여. 내일도 어떻게 사나. 염려 걱정이 앞서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근데 뭐예요? 하루 열심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집에 와서 딱 잠을 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하늘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잠을 주신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돼야 회복하고 다음 날을 시작하잖아요. 안식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 너 잠자도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잠을 자고 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 일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을 잘 그냥 내일 하나님 몰라요. 내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하게 잠들고 안식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잠을 자지만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잠잘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다 예비해 놓으신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이거 내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이러면 잠 못 자고 그랬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내가 이런 걱정 근심했을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빠져 사는 거예요. 또 이런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여호와로부터 온 유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유산을 줘요. 복을 주는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그 유산이 뭐냐? 자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아들이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받드는 시대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가지고 아들이 축복의 길이라고 본 거죠. 그 축복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아들 이런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변화가 됐지만 그 당시 아들은요 진짜 보물 같은 보물.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보물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죠. 상급 중에 상급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고 상급이고 이 축복을 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죠. 물론 여러분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사이는 이제 그런 또 시대잖아요. 또 자식을 낳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죠. 그 자녀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 스스로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되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업이 바쁘다. 할 일이 바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뭘 그래요? 자녀를 핑계대요. 자녀에게. 이것도 바쁘고, 할 일이만 지금은. 그러면 자녀의 그 양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후회해요. 다. 여러분, 사업을 일구면 뭐예요? 자녀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여러분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자녀를 소홀히 여기는 어떤 일도 핑계댈 수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부모님 이제 한 번씩 자녀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럼 왜 그러냐? 자식이 아닌 문제가 딱 돼버리니까요. 사업도 하기 싫고, 돈 벌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자기 인생의 낙이 사라져버렸대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대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 그때 가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열매고 기업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보물로 빛나게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 한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에요. 장군 있죠? 아주 싸움 잘하는 장군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거기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옛날 시대는 어때요? 조혼입니다. 뭐 그때는 뭐 입시가 있습니까? 고등학교로 갑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농사 짓는 거죠. 학교가 어디 있어요? 일찍 결혼한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에 이렇게 사역을 많이 가고 중국의 학생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보통 이제 제일 어린 애들이 한 15, 16살에 와요. 그리고 보통 이제 20대 초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마치려면 한 5년 정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신학교 교육을 하고 이제 보내요. 그럼 벌써 나이가 24대 돼버려요. 근데 자기들이 고향을 가면은 친구들은 벌써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그 애들은 16, 18, 그 정도 그냥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어릴 때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은 자녀를 앞으로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제 어머니 계시는데 19을 낳았어요. 자기가 뭐 18채인가 17평 막내인지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뭐 아이들 그걸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 왜 그러면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오늘 이 내용은 이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이 단판을 지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무고한 죄로 감옥 갈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죠?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싸움이라고는 군사들처럼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억울함을 당해서 법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 갈 거라는 건 생각도 안 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억울함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서가지고 뭐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자녀들이 뭐예요? 기업을 잘
일구어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참 큰 아들 보고 둘째 아들 보고 딸들을 보면은 또 며느리나 사위들 보면은 든든하네요. 걱정이 많으시네요. 든든하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근데 나이를 드셨는데도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재판에 서야 되고. 부모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제대로 이루지 않고 엉뚱한 데 인생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치가 아니라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 백인 책이란 나왔습니다. 그 책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경제 분야는 65%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리, 의학, 화학 분야는 거의 20% 이상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들이 70만 명이 있대요. 그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의 유명한 중고등학교의 교사의 5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프린스톤 이런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 30%가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그 학교를 이끌어가는 총장과 높은 고위 행정 책임자는 90%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누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좀 이따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인구를 봤을 때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민족이 됐을까? 유대인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한 800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800만이고 거기에 이제 아랍인들이 한 200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600만 돼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000만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1600만이죠.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우수한 민족이 됐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쫙 그 책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절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얼마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한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런 아주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렸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기도의 힘이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힘은 가정에서 나온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거룩한 성소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걸 성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성전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정이 교회보다 더 성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보다도.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는 어때요? 신앙은 교회에서, 공부는 학교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로 말하면 신앙은 가정에서, 공부는 어딜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집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집에 딱 들어가면 출입문 오른쪽 편에 문설주에 육가락처럼 길쭉한 나무 판대기가 하나, 조그마한 게 하나, 뭐 황금빛, 빨간빛 해가지고 이제 딱 붙여져 있어요. 그게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따라하면 매주자. 매주가 아니고 매주자예요. 매주자.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집을 났을 때 그걸 손으로 만져요. 그럼 입을 대고 뽀뽀를 해요. 그럼 두 가지를 외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오늘도 하나님 다짐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만진다든지 뽀뽀를 하고 갔다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다니면 뭐예요? 2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훌륭한 가정교사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힘은 지혜에서 나온다. 여러분, 유대인의 천재교육, 그러면 딱 나오는 책이 뭐예요? 탈무드입니다. 지혜서죠. 물론 전도서, 잠언서도 다 자기들이 공부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 지혜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모들이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숙제도 엄마가 해주고, 왜 1등 해야 되니까. 어려운 일도 부모가 다 해줘요. 그냥 다 해줘요. 대학 들어갈 때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서 항상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빨래 시켜라. 청소하게 만들어라. 최소한 속옷은 자기 손으로 빨게 해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설거지를 시켜라. 젊은 엄마들이 들으니까요, 경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귀한 애들을 설거지 시키냐 이거죠. 애 망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크잖아요. 밥할 줄을 몰라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뭘까요? 낚싯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먹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들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킨다. 그럼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그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죠? 뭐 때문에 공부하죠? 좋은 대학, 취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수준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가르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사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본이 되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자녀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설문지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꽂힐걸요?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 뵈기 싫대요. 이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도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한 분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고는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지금 됩니까 그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모를 때는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가 모르면 스승에게 가서 물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보십시오. 애들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아빠에게 찾아가.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면, 야, 내가 알아.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 잘 모르는데 아빠가 한번 찾아볼까? 해서 가르쳐 줘야죠. 엄마에게 또 가서 물으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왜 자꾸 그 쓸모없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그게 진짜 중요한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엄마가 찾아가지고 다음날 오면은, 야, 애기에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오늘 우리 아버지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물어보면, 알았어.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 주지, 모르는 건 내가 찾아가지고 일러줄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 땅을 딱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지은 것이 회당입니다. 오늘 말하면 성전이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을 제일 먼저 지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을 개척을 하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딱 내려와서 첫 번째 지은 것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갔다 왔거든요. 플라미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들이 지은 게 뭔지 아세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가 뭐, 그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 줄 아세요? 하버드입니다. 예일 대학입니다. 프린스톤 대학입니다. 제가 하버드하고 프린스톤은 제 친구들이 있어 갔다 왔어요. 실제로 제가 그 학교를 다 둘러봤습니다. 이들의 학교는요, 세운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고 세운 학교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어른이 됐다 이거죠. 그럼 어른 됐다는 성인식을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암송을 시킵니다. 그럼 12살이 딱 거의 되면 거의 다 모세 오경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 외우면 뭐예요? 성인식을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율법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다. 그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는 식은 죽먹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다는, 어려운 게 없다는, 어려운 게. 아니, 최고의 지혜의 말씀을 내가 다 외우고 깨닫고 있는데 무슨 공부가 어렵겠어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을 통해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축복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게 끝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화와 성공을 위한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결국 헛되고 다
무너집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 왕은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 철저하게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는 인생은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는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귀한 기업, 선물, 상급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야 그 부모, 가정, 가문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주의로. 그 인간 중심주의가 뭐예요? 자기 성공으로. 크게 두 가지 딱 이거예요. 인본주의, 성공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정신없이 따라가죠, 지금. 그 좋죠. 사람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하나 딱 빠져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헛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은요, 좀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행복해요. 가치가 있어요. 영원히 헛되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위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가장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기초를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건축가는 바위, 반석 위에다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물 밀듯이 밀려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내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세운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솔로몬 왕이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 교독한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